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하고 어떤 관심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마태복음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3장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은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하여서 임박같이 너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한다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복기에 다 지켜서 꺼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가서 보면 이런 말씀 있는 것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들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는 이르지 않으면서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떻고 환난 때가 어떻고 그거를 피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한 지혜를 얻지 못하면은 그 재앙을 절대 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악한 자리에 같이 힘을 합쳐서 악한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저 입박한 진노 거기에 대해서만 피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인봉재앙인 것은 인봉재앙이 아닙니다. 인봉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감춰진 것을 딱 열어서 보니까 세상의 현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망하게 될 때에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의 생활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쭉 7번째 뛰어보니까 7번째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나팔재앙이 있는 것이에요. 나팔재앙은 우리의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한이 맺히고요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늘의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 것, 하늘을 찌르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질고 하나님께서 의와 악을 가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가르도록 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나팔재앙을 받는 그런 나팔재앙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부르짖고 생활했던 그 모든 것에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대접재앙입니다. 그거는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 백성아 너희가 그 가운데서 벗어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에 너희가 받지 마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부터 가서 보면 이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봉하지 말라고 했어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 말고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욱 불의를 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마지막 때 가서 너희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제 해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만성과 뜻과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또 여러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서서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들이거든요.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죄밖에 없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그 순리에 복종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수시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십억이 모여도요 그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뜻은 진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순리대로 모든 것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천국 준다고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천국 가는데 왜 그 길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면 내 뜻을 가지면 세상에서 내 뜻을 가지면은요 혈기가 나고요 원통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게 되고
원수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산다고 그런 것만 올바로 알고 믿게 되면은요, 뭐 섭섭할 것도 없고 원통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는 자들은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은요, 땅의 소망보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약속해 주시고 버린다 했으니까 감사하고 찬송할 것밖에 없죠. 아니, 천국에 가기 전에 우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다 준비해 주시고 내가 조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인데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감사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 만한 지혜도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듣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은요, 큰 별이 가장 귀한 자리에 서 있는데 이 큰 별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들어가서 보면 8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부터 11절, 이제 일곱째 이럴 때서 보니까 나팔을 불게 되는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마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때마다 되어지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은 10절에 가서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별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요한계시록 1장 21절 가서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후로부터 촛대라는 말이 나오고 이후로부터 별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그들은 별은 주의 사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촛대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11장에 가서 보면 두 촛대가 나오고 두 감람나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서 그냥 우리가 살면서 주여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한다면요, 그런 신앙하다가 어떻게 이 재앙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고 보호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서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별이 하늘에서요, 그게 별이지 땅에 떨어지면 그 별이 아니고 그게 그냥 쉽게 말하면 별똥별이에요. 별똥별, 똥별이 똥별, 땅에 떨어진 거.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별이 주의 종이라면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증거하고 그 길을 인도해야 될 별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하늘의 큰 별이 동방박사를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받아서 주의 종들이라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생각인즉슨 그 사람이 벌써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버린, 여가서 보니까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을 시작해서 은혜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세속에 물들어서 세속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올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전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서야 되는 그 사람이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땅에 떨어서 땅의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주의 종들이 땅의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을 가지고 별이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장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지만 땅에 떨어진 것은 좋은데 이 땅에 떨어져서 어디에 떨어졌냐?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님이라면은 하나님 대신 세우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종도 주인에게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이방 다른 사람들도 그 주가 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한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전해서 듣는 사람이 그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도 전한 거는 상관없고, 나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나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말씀하는 어떤 종이, 전작 주인의 종이 무엇을 메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 결혼할 때 옛날에 그 함을 가져간다 그러잖아. 함을 가져가면은 그가 신랑이 아니에요. 함이 신랑이 아니고 함진 사람이 신랑이 아닙니다. 함을 가지고 그 색시집에 가게 되면은요, 수고했다고 그 함을 지고 온 사람에게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돌아갈 때 잘 돌아가라고 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을 지고 온 그 종은 그 일로서 족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요, 말씀을 전해주면은 성도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해줘. 그러면은 그걸 받음으로 주의 일을 한 대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아니 종이 와서 자기가 주인인 체 해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종이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장차 이 알과 이 땅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여기서 피해야 되는 것인데,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땅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죽은 자가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신이 보이시고 제자를 세워서 너희들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에 백년을 살다 죽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생각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면서 세워주신 것이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망각해버리고 돈 설교하고 자기 자식들 설교하고 자기가 눈치 보는 장로님들 잘한다고 설교하고 어떤 박사 이야기, 그건 설교가 아니고 이야기지요. 이야기.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의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알고 믿고 실천하니까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는 줄로 압니다. 돈이 많으면은, 돈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압니다. 거기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바보를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인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죽어도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든지 살든지 그렇게 큰 문제를 두지 않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진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진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했잖아요. 봉사하고 축사하는 것을 했잖아요. 내가 양보하는 것을 했잖아요. 다만 한 가지, 올바른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몰랐을 뿐이지, 이제 그 약속을 알았다면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육신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위해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라는 것이거든요. 횃불 같은 사람은 큰 별 같은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천주 어쩌겠는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의 종들 전체가 다 11조 설교 안 하고 그 다음에 돈 내는 설교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면 잘못된 걸로 인정이 되버린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랐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인도시켜준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이제부터 예언할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땅에 따른 남들이 돈 얘기하니까 나도 돈 얘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많고 물질에 대한 그 집회라든지 물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두 사람밖에 안 모이니까 내가 잘못된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서 한 사람이 모여도 아니 하나도 안 모여도 다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면은 그런 자기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답을 받게 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몇십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에 속한 말이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말이라면 그것은 전체가 다 죽는 것입니다. 전체가 듣는 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쑥물을 먹는 것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쑥물을 먹는다고. 쑥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가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속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말을 믿어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서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서 보면 명절 끝날에 믿는 자들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하신 말씀은 설명도 다 해놓은 것이에요. 그럼 물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기에 물샘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신명기 32장 가서 보면요, 거기에 바로 32절 가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은 내 말은 내리는 비요 연한비의 채소 위에 단비요. 에스겔에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장맛비같이 그렇게 쏟아져서 그들이 유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사야서 55장에서 와서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물로 나오라. 복을 받기 위해서 물로 나오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니까 비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물이 바로 물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훈이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대언해서 주의 종들이 전해야 될 사람이 생각이 어디 떨어졌느냐? 땅에 떨어지고 찍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땅에 속한 것으로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땅에 속한 것으로서. 즉 배를 위해서 일하는 게 빌립보서 있는 말씀이죠. 배를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큰 별이 전에는 진짜 은혜가 있고 했는데 그 큰 별이 그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은 여럿이지만 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떨어졌냐? 땅에 떨어서 여러 물샘에 떨어서 마태복음을 그래도 육신의 복이요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육신이 없는 근심 걱정이요 구약을 이야기해도 무슨 무용담이요 전부 다 그렇게 꺼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자랐던 성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교만과 귀만 커져가지고 믿음이라는 걸 하기도 없고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돼서 주의 이름으로 또 나시던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있잖아요. 영생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100%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고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앉아서 오늘도 11조 하고 뭐 하면 잘한다고 자랑이나 해주고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결과가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조금 있어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든든히 믿음을 지키고 생각을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 말은요 100%다 듣습니다. 그게 무슨 천국 갈 수 있겠냐. 장모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전사라고 집사라고 몇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세상 말을 듣고 간다면 그게 무슨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요. 다른 목사들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권사들 이야기하지 말고 내 자신이 지금 내가 뭘 들었고 내가 뭘 들었고 내가 무엇을 믿었고 내가 바로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모이는 모임이 헛된 것입니다. 모일 필요 없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땅의 것을 달라고 구하냐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내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어서 놀러 다니는데 먹는데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데 그런 데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그거 세상에 미친 것이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요 그런 데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그런 데를 인도해. 먹고 마시는 대로 춤추고 노는 대로 그 귀신들이 그것을 좀 더 말하면 세상의 영들이 그런 데를 인도하는 것이요. 거기에 미혹이 되면 그래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든지 상관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끝까지 외롭든지 괴롭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의 기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된다고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된다 그러니까 젖 먹을 때 엄마 젖꼭지 깨물어 끝까지 회개하라고 이거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누구한테 뭐 돈 빌리는 거, 안 갚는 거, 누구 뭐 미혼자인 거 그거 다 생각해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깨달아 알았으면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은 내가 돌이켜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그 길을 돌이켜서 가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돌이켜서 영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고 그게 회개예요. 세상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만나만 가지고 무슨 나 옛날에 뭐 잘못했는 거 그것만 가지고 회개라고 생각하고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 목사님 내 회개할 게 없는데요. 회개 다 했습니다. 뭘 했어요? 내가요 어릴 때부터 시작했어요. 잘못된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거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무슨 말씀을 꺼내도 세상에 속한 얘기야. 무슨 말씀을 꺼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세상에 속하게 될까봐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까봐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것을 근심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교회만 나가면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만 나가면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거기서 웃음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입니다 멋지게 내려가다가 돌아서면 똑같이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또 죄를 짓는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다면 믿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어떻게 신과 피조물 들이 신과 비교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우리 이때까지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는 자기 생각을 더 믿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땅에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자리에 어떤 사람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된다고 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었다가 이따가 하는 말 좀 만나세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었다 할 때만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라니까 일꾼을 하게 하는데 난 그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돈 벌어서 목사님들하고 뒤에 대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했더만 한대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열심히 하더니만 지금 망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다시는 길이 아니거든.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들어왔던 것이 무엇을 들어왔는 것인가.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야 됐다 하면서 그런데 감히 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돈이나 벌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뒤에 대주고 교회 세워주면 된다고 그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해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말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안 되더라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말씀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 죽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그 영이 죽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했던 생각이 죽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죽어도 있잖아요. 생각 못하고 치매가 되고 이게 식물인가 하면은 그거는요 그 죽은 겁니다. 죽은 거 산 게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에서 벗어나가지고 세상의 생각이 침범에 들어오면은 거기에 들어서 그 사람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은 그래서 우리 보니까 신앙생활을 죽게 되는 신앙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적인 신앙을 했던 죽었던 신앙을 내가 알게 된다면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가다 보니까 아니거든. 이제 알았다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것을 보고 듣고 읽고 직접 순종을 해서 그 길로 돌이켜서 나가는 그런 자는 살아나게 된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듣지 않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쑥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거다 쑥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 신앙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있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얘기 옳고 그게 바로 쑥물을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가지고 여기 하늘같이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죽을 사람은 죽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돌이켜서 살 사람은 살고, 그게 지금 갈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부터 몇십 년 전에부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란다 했거든요.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해가지고 이런 재앙들이 있고요. 저보다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봉제약이 인봉됐던 것이 열리고 나서 우리들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보니까 내가 잘못 믿었고 세상이 너무나도 더럽고 악한 것을 보게 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섰을 때에, 그럴 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열어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여기 가서 보니까 나팔재앙을 보낸다는 것을, 그것을 보게 됐어요. 어떤 일들을 위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대접장은 우리가 행한 대로 부어지는 보응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말씀을 지켜 순종한 사람은, 의를 행한 사람은 점점점 의롭게 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점점점 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떻게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나팔재앙과 그 행한 대로 보응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대접장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물들어서, 언제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나 물질이나 중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세상에서 젊음과 평안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에 살아야 됐다는 그런 생각 우리가 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환란 때 들어가면은, 아비규환 될 때 그때 들어가면은 무엇으로 기초를 삼아서 믿음을 삼을 수 있는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에 설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의 귀가 열리며 눈이 열리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그래서 약속대로 영생을 얻어주시는 우리와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